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히브리서 1장과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바울 서신 13권의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부터 기록된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교회에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라 해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성경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신약 성경의 상관관계라는 표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머릿속에 좀 잘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먼저 거기 복음서 4권이 나오죠.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가 본 예수의 모습, 마가가 본 예수의 모습, 누가가 깨달은 예수, 요한이 깨달은 예수, 이렇게 각자가 다른 성향으로 쓴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출생과 사역을 차례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게 연결되어진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역사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어떻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는가, 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13권의 성경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이라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썼는 순서대로 설전이 아니고 살전이죠. 이건 오타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감옥에서 썼던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목회서신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눌 거예요. 그리고 공동서신 8권이 나오는데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썼던 편지.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공동서신입니다. 그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과 천국에 대한 모습, 그게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준 말씀. 그러면 신약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이 땅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서신 중에서 첫 번째 책인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기록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서신에는 기록자가 있어요. 기록 동기도 있고 인사말에 수신자, 송신자 이런 것들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만은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고 누가가 마무리했을 것이라. 그래서 이 바울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름을 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를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초대 교회 당시에 배교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배교한, 기독교를 버리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중해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황제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섬겼거든요. 예수를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한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안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멸시를 당할 뿐 아니라 이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는요, 아예 직장도 못 가지게 만들고요. 또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 굉장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황제,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이걸 예수를 전하다가 잡히면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 중에서도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독교인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쓰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성경, 그래서 히브리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유대교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을 믿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게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요, 천사 숭배 사상, 거기 1장,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존중하는 신앙, 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의 속죄를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의 핵심은요,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고 주장하는 이런 그들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요. 또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으시고요. 또 믿게 되어질 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 1장, 2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천사 숭배 사상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많은 천사들의 활동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따르게 되고 천사의 말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시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외식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천사 숭배하는 사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천사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이제 예배하기도 하고 숭배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천사를 믿고 따르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거는 박스를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1절에서 3절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제죠. 이게 선지자들이나 또는 또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모든 것, 만유라는 게 모든 것의 상속자, 주인이란 뜻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란 뜻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게 십자가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현재 지금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음서가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란 말이 뭐냐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고요. 또 현재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이걸 좀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글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지금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와 비교가 되겠는가?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하고 4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이 기업으로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이게 상속자란 뜻이에요. 만물의 상속자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천사는 하늘에 기업이 없어요. 성도도 기업이 있는데 천사는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상속자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건 유대인들밖에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으라고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이 구약의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경배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죠.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게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물을 이렇게 그 창조물들이나 만물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바람으로 불꽃으로 일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바람이나 불꽃이 바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불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종과 아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라.
그래서 거기 9절 끝에 보시면 즐거움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구별했다는 뜻이거든요. 제사장 구별하듯이. 예수님을 하나님 구별해줘서 아들로 사역하게 하셨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이 땅에 사역하신 분이라.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5편 5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처럼 낡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존하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땅을 창조하셨지만,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만물은 낡아지는데 예수님은 영존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한 천사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사 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한 적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해가 마귀가 됐죠. 하나님 우편에 앉을 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는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일꾼들이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긴 하지만 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고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의 예배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가, 이제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 마귀거든요. 이런 귀신도 예배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록자들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런 천사를 영적인 존재라고 막연하게 그냥 숭배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존재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섬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는 것, 그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영육 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와 예수님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요, 이 똑같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2장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면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몸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보다는 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1장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구원이란 사역 자체가 천사의 사역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자들은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셨다면,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는 보응과 심판은 더 얼마나 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걸 한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구약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무시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큰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죠. 우리가 이같이 예수님이 이룬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율법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던 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잖아요. 보응도 내리고 재앙도 내리고 심판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재앙을 내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만약에 등한히 여긴다면 천사가 준 말씀도 불순종했는데 재앙을 내렸다면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무시한다면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천사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이고 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이런 천사의 사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사역만 가지고 천사를 숭배한다, 천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천사에게 예배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예배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건 천사보다 더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아마 이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천사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렇게 주장했겠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가 훨씬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를 믿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인간의 몸을 입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2장 7절에 보시면 시편 8편 4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요. 글을 할 때 원래 이제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자기를 비유할 때 사람이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이걸 설명한 건데 요 글을 예수님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 거기 보시면 글을 할 때 글을 예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은즉 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야 됐는가?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뜨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여기 이를 행하심은이 설명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고 낮은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에요.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으로 와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그 죗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낮은 몸으로,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그래서 오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말하죠.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을 좀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잘 보시면 만물이 그를 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다. 고난이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물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왜 보내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죗값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거룩하게 하신 이, 이건 예수님 말하고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성도 한 근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란 말을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 오셨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는 그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자녀로 오게 하셨다. 그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말이 좀 복잡지만 예수님이 우리 형제요 사람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우리와 똑같이 형제가 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 때문에 죄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려고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록된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고 뱀의 머리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제 멸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멸하려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가 죽음의 고통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거기 15절 끝에 나오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 인간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어릴 때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거 본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디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고통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러 오셨다. 이런 죄의 값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지불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불신자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막연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음이 와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런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천사를 위한 것 아니다.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니까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가 결론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 값을 값을 지불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이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선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18절에 보시면요.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죽을 그런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이 짐을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요. 건강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죽음이 딱 올 때는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막연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야, 이게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맡기면 되는 건데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적어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제 묵상하면서 믿을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도리어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쉼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안식이죠. 이 땅에 많은 짐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에 대한 짐, 직장에 대한 짐, 또 자녀에 대한 짐, 이걸 해결해야 될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도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요. 해결 못할 문제가 사실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마음으로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의 짐을 지고 가면 너희 마음이 도리어 쉼을 얻게 될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 땅에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면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염려하고 고민할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천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천사를 믿고 따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인 존재라 그래가지고 귀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믿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것을 따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힘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썩어져 없어질 같은 이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위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땅에서도요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